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제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던 그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 땅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는데 이 우기 때 절대 그냥 사람이 건너기 힘든 그런 몰아치는 그런 우기의 요단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딱 말랐던 땅에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그 돌 12개를 각 지파가 하나씩 들고 와서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오늘 내용과 함께 이어서 함께 살펴볼 것 중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달이 첫 달인데 아비벌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6월절이라는 것을 거쳤는데 그때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이죠. 우리로 치면 아비벌이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딱 지금 시즌을 말을 하는데 이때 열흘에 1월 10일에 6월절을 준비해야 돼. 40년 전에 출애굽을 처음 할 때 그것을 했었고 이제는 그 같은 날에 뭘 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밟은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말했죠. 나온 날, 도착한 날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40년 넘게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걔네들은 이제 이걸 직접 못 봤겠지만 못 본 애들에게 말로 전달해야 하고 걔네는 못 봤지만 말로 듣고 믿어야 돼. 네, 그것을 꼭 철저히 가르쳐라. 그래서 기념도를 세워둔 거죠. 자, 오늘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물론 좀 한 1, 2년 지난 내용이긴 한데요. 사귀던 사이가 20, 30대가 사귀던 사이가 깨졌어.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한가 했을 때 그래도 헤어진 커플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놀랍죠. 3분의 1이나 돼. 다시 만난대. 다시 만나는데 다시 만났다가 또 다시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시 헤어져. 네,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때 일단 헤어져 있는데 재결합할 의향이 있냐 물어봤는데 없다가 거의 60% 가까이 되죠. 있다는 16%가 좀 넘네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재결합할 의향이 없냐? 그랬더니 재결합해 봤는데 똑같은 걸 또 싸우더라.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또 싸우더라. 결국 같은 게 반복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깨진 사이가 다시 합쳐지는 것은 처음 만날 때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훨씬 더 큰 각오가 필요하고 둘 다 모두 혹은 어느 한 명의 엄청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결합하는 게 가능할까 했을 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바로 이 재결합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걸 해내신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볼까요? 먼저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 이제 내륙 지방이죠. 가나안에서도 내륙 지방에 있는 진짜 부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 모든 왕들은 내륙의 대표니까
내륙에 있는 여러 부족의 모든 왕들을 말을 하고, 해변은 이제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의미를 해가지고 이 가나안이라고 대표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모든 왕들, 그리고 아모리 모든 왕들 하면 어때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모든 부족들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정신을 잃었다. 이게 다른 말로 혼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혼이 나간 거 완전히 그냥 뭐 모든 것을 그냥 잃어버렸을 때, 너무 기력을 잃어버렸을 때 혼이 나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얘네들이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 요단을 이 시기에는 못 건널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실제로 보니까 건너왔어요, 안 건너왔어요? 건너왔거든. 이것을 저 부족들이 봤어요. 저 언덕 너머에서 보면은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쟤네들과 함께하는 신은 진짜 대박이다. 우린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으로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뭔가 맞설려고 하면 이 세상의 거대한 이 파도 앞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내 힘으로 맞설려고 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못 건너요. 못 이겨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야, 이거 발 넣어봐. 이거 발 넣으면 그대로 휩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세상이 오히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는가라는 거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 드러내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쟤네들이 겁먹었으니까 다 도망치고 그냥 우리는 빈 곳에 들어가는가가 아니죠. 걔네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이 부족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쟁 준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군대 가 있는 우리 또 청년들 진짜 축복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고생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쉽지 않은, 우리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진짜 다 쏟아 부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생사가 걸린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전쟁 직전이에요. 지금 앞서서 얘네들이 지금 소문을 들었잖아요. 얘네들이 건너왔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얘네들이 건너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 준비를 하겠어요? 준비를 하지. 그리고 기습할 기회가 있으면 기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습해야지. 어떻게든 지금 지켜내고 이기려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언제든 노려서 공격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제 긴장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뭘 하는가? 2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전쟁 준비로 뭘 시켜요? 할례를 해 라고 명령을 하셔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그 생식기의 겉에 있는 살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걸 하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일주일간은 거의 뭐 거동이 안 됩니다. 일단 걷는 것도 힘든데 뭘 전쟁을 하기는. 전쟁했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아까 기습한다 그랬죠? 기습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럼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너무 위험한 행동인데요, 하나님. 못 하겠어요. 너무 무서워. 언제 쳐들어올 줄 알고 할례를 해 지금 일주일 모든 우리 다 같이 한순간에 동시에 모든 남자가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죽자는 거지.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전쟁 준비는 뭐다? 다른 말로 순종. 위험할 수 있는 그것을 거는 거죠. 전쟁을 준비해 뭐를 할까? 근데 이제 할례 상징이 뭐냐면 옛 것을 도려내고 혹은 과거를 도려내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삶을 갖게 된 존재야 라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야. 어떤 삶?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위협에도 난 말씀대로 산다. 할렐루야. 이게 할례의 의미죠. 이게 새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내용인 거예요. 이 할례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자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약을 배반했다. 뭘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횃불 언약 때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옆에 동물들 보이시죠? 동물을 반으로 갈라요. 저게 당시에 그 계약을 할 때 요즘 우리가 부동산 계약이든 뭘 계약하든 나라끼리 국가끼리 계약을 하든 이 계약할 때 하던 그런 습성이에요. 뭐냐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 계약하는 사람이 서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해요? 이 계약을 누구든지 먼저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죽는다라는 걸 상징했던 거죠.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무섭죠, 그렇죠? 조폭들이 막 이렇게 어떤 피를 막 먹고 이렇게 서로 나눠 마시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문화와 습성을 하나님께서 차용을 하셔가지고 인간이 이해하기 편하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때 특징은 보통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 그죠? 계약 당사자끼리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 횃불만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고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그 뒤에 16장부터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행하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할 것은 뭐다? 할례예요. 옛 것을 청산하고 과거와 결별하고 끊어내고 새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은 어떤 삶이라고 지금 앞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몸부림쳐. 내가 할 테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할례를 행해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세대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었죠. 그 다음에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갔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 자, 여호수아 5장 4절 오늘 본문. 자,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첫 세대는 광야길에서 죽었죠. 얘네들을 군사라고 표현하죠. 군사. 백성인데 군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 5장 이 내용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무혈입성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대도 군사였고 군사 대여를 가지고 이동을 해왔는데 얘네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때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가 다 뭐라 그래? 아니다. 걔네 다 거인이다. 진짜 대박. 걔네랑 싸우면 우리 다 죽어. 우리는 그냥 메뚜기야. 그냥 우리 그냥 죽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답답해가지고 말씀대로 가면 우리가 차지한다니까 전쟁합시다 이랬는데 나머지 10명이 전쟁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어때요? 언제 부정적인 것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우리 못 이겨 하고 불순종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광야를 40년 동안 돈 거예요. 전쟁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 거죠. 반역한 거예요. 배반한 거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다 죽었는데 이제 나머지 그 남은 세대가 있어. 남은 세대는 그 뒤에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태어났어. 다만 할례를 왜 거기서 안 했냐면 보통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이동할지를 몰라요. 광야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이 확 이 성막에서 떠가지고 이동을 하면 따라가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갑자기 언제 이동할지 모른다는 그런 면들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할례를 안 준 것은 받지 못하게 할례를 하지 않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대 1세대 불순종했죠. 두 번째 세대도 그 자녀들 불순종한 세대의 자식들이에요. 역시 어떻다?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할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자를 신약에는 무할례자라고 표현을 해. 혹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할례를 이때 당시 안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장 6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7절에 할례 없는 자, 무할례자, 신약에 나온 것이 이방인, 외인, 자격 없는 자로 취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년이 그런 시기였던 거죠. 불순종을 통해 책임을 지는 벌을 받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정말 15일 약 보름 정도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뭐 하려고? 첫 번째 불순종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다음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나머지 제2세대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부터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걸 명령하는 다시 하라고 하는 이유는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명령하는 이유는 이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전에 있었던 그런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나한테 있었던 팩트가 아니면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억울함을 느끼지 수치심을 느끼지 않거든. 근데 내 그런 치부가 팩트가 드러났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 그 과거의 잘못, 수치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할례가 아까 새 출발이라고 그랬죠. 전의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내게 되는 그 의미.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에 대한 습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습관 한 1, 2년만 들어도 이거 벗어내는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중에서 습관적으로 잡혀 있는 그것이 스스로 힘으로 끊어내기 정말 어려워요. 안 돼요, 잘. 근데 이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습관도 이것을 벗어내는데 어려운데 400년간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은 그 습성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어때요? 또 400년간 이집트에서 생활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맨날 본 게 뭐야? 막 스핑크스랑 막 피라미드랑 막 여러 가지 막 우상들 막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살았다 보니까 광야에서도 지금 시내산에 왔을 때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버렸어. 이걸 우상 숭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더러움, 수치심. 내가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 팩트를 가지고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저 이 돌덩어리, 이 금속 덩어리에 가지고 그냥 금박 입혀놓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냥 우리가 불로 지져버리면 녹아내버려버리는 아무 힘없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죄악, 이것을 너희에게서 내가 용서하고 씻어주겠다라는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굴러간다, 나에게서부터 이게 굴러 떨어져서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이제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죠. 길갈이라고 이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죠. 수치를 제거한다는 상징성. 그래서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 노예살이와 혹은 우상숭배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벗어던지게, 내 이 무거운 이 죄악의 쇠사슬,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벗어던지게,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왜? 지금 어디 땅을 밟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밟았으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부터 지겹도록 들어왔던, 우리한테 뭐 약속의 땅을 준다고 했다던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노예 생활하고 있네 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일,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가지고 도착하나 싶었는데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밟은,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밟은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뭐죠? 젖은 목축업을 말하죠. 목축업이 잘 될 거야. 꿀은 어때요? 우리가 먹는 그 벌꿀이 아니라 과일 꿀을 말해요. 과일즙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가 잘 돼.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정말 풍성한 땅, 이곳을 밟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새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니까 우리도 어때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단 뭐 해야 돼? 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이 노예 근성,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욕망의 노예잖아. 이기심의 노예잖아. 죄악의 노예잖아. 거기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은 이후에 뭘 하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오늘 본문이죠.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 아시죠? 저희 화요일에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화요일에 만나. 실제로 우리가 미팅 가지자 만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이거 상징하잖아요. 화요일에 만나. 이 만나 광야 40년 돌 동안 먹을 게 없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은 금방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 수많은 이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여?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언제? 지금 아까 처음에 요단강을 밟은 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 준비일이었어. 40년 전에는 유월절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40년 후에 지금 다음 유월절인데 14일부터 유월절이에요. 10일부터 준비일이고 14일부터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뭐냐?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누룩, 이 효모라 그러죠 우리. 이런 걸 넣지 않은, 부풀지 않는 빵. 좀만 지나면 진짜 돌같이 딱딱해져가지고 거의 우리 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해지는 그 무교병 굽고 바로 먹는 거. 이게 일주일간 지속이 돼요. 6월절 이튿날이란 말은 이제 무교절이란 뜻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지금 뭘로 해요?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란 그 곡식을 먹었다는 거죠. 광야를 돌 때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 기적을 베풀어 주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 그러면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종료의 선언이에요.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런 기적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가 기적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기적이에요.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전엔 뭐였는데? 농해였잖아. 노예. 땅이 어디 있어? 남의 땅이지. 주는 대로 먹고 잘하면 자고 일 시키면 하고 일 못하면 얻어맞고 이런 삶이었잖아. 근데 내 땅이 생겨?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노력한 것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어.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이런 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기적처럼 안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그 과거에 비하면 기적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방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 짓는 것도보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근데 뭔 기적만 가지고 막 하나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세요. 기도원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은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방식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광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결과를 받아드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결과를 받아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 남들은 노력해도 그 결과가 안 나온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기적이라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 약속의 땅. 일할 수 있는 기쁨. 우리는 뭐 출근하는 게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럽지만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일하기 전에는 어때요? 만약 취업을 계속 실패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출근이란 거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참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이기적이어서 감사가 없고 이게 조금 반복되면은 무뎌지게 되는데, 아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만 바라지 마세요. 그때에 맞는,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앞에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 밟고서 이게 진짜 기념비적인 첫 유월절이에요. 맨 처음 유월절은 언제였죠? 40년 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것은 출애굽을 할 때를 기념했지. 근데 이제 지금 지키는 유월절은 뭘 기념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것,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그친 것은 뭘 상징해요? 가나안 입성을 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기념한다는 거죠. 드디어 도착했구나. 드디어 와, 진짜 힘들었다. 이 광야 생활 끝났다. 여행만 해도 어때요? 처음에 떠날 때는 막 설레가지고 막, 우와, 여행 간다. 해외여행 가보셨습니까? 딱 10일, 10며칠 딱 지나고 나면 어때요? 집에 가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근데 저 인천공항 내려가지고 집까지는 엄청 먼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천공항 보일 때부터 너무 좋아. 내려서 바로 뭐부터 찾아요? 막 김치찌개랑 막 된장찌개 막 이런 거부터 찾아요. 그 긴 기간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들어온 이 살게 될 내 땅, 엄청난 기념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끊으시고 그 사이로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신 것. 출애굽이 즉 뭐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 모든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라고 했을 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이렇게 말씀했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광야 생활하게 했다고요? 벌 받기도 하는 거지만 너를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구나. 말씀으로만 사는구나.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다?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군사로서의 사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다시 이 기간, 이 광야가 뭐예요? 연습하는 거고 훈련받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환경이 진짜 그지 같고 막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만나는 그치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만 산다. 할렐루야. 순종과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뭘 상징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를 말씀을 하시죠. 사실 더 긴데 이 부분만 시간 관계상 따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줄 알지 너희는 아니야. 모세가 준 게 아니지.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만나가 뭐였냐? 참떡. 이 만나가 갖고 있는 진짜 참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먹어야 살잖아.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지. 이 만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상징해. 생명을 누가 준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좀 주세요.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뭐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떡이다.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의 것들은 어때요? 먹으면 또 배고파. 아까 저 점심 좀 배불리 먹었던 것 같은데 저녁 되니까 또 배고프더라고. 금방 배고파. 또 물 마셨어요? 또 시간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또 목말라. 이게 세상의 것들을 말해. 돈, 명예, 뭐 권력, 쾌락 뭘 갖다 채워 넣어도 영원한 만족이 없어. 금방 시들시들해져. 그 순간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영원해. 너에게 또 영원한 그 기쁨과 생명을 줄 거야.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야 내가. 옛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사실은 나를 상징하는 거였어.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지킨 거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부활을 상징해요. 이번 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어린 양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첫 출애굽은 어린 양이 죽었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때요? 그 다음 유월절에는 첫 열매, 새 땅에서 난 처음 것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거든요. 처음 것, 첫 소산물. 이게 부활을 상징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처음 출애굽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지금 이 몸 말고 새로운 몸, 진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밟을 것을 의미한다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밟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를 의미를 하는데 이 세례 받은 자, 영적으로 그냥 겉으로 세례직 거친 거 말고 진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만 뭘 경험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활을 경험한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것을 먹은 것은 뭘 의미해? 만나가 그친 것은 뭘 의미해? 앞으로 계속 이 땅에서 날 것을 먹는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뭘 상징해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영원히 부활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은 이것의 상징성과 의미를 아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처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구나.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새롭게 되고 멀었던 이방인이었던 밖에 있던 무할례자였던 자격 없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새로워졌다. 왜? 1세대만이 아니라 2세대도 어때요? 자격이 없었다는 걸 말해요. 무할례자였잖아. 2세대가 광야에서 무할례자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할례 받잖아요. 오늘 내용에 다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무할례자였잖아요. 자격 없었잖아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보혈로요. 이게 구약의 사건의 신약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것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사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상징하는 말이죠.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뭔데?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 막 그냥 입 닥치고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인내예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은 감히 따라할 수 없지만 고귀한 그 가치가 말씀대로 사는 삶인 거죠. 조금 달라져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가나안 땅에서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때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때마다 끊이지 않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희 크로스로브 센터 구하고 이제 계약하고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정말 이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네요. 네. 정말 우리는 가진 것도 없지만 광야 같은 곳이지만 광야 같은 시기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드립니다. 모든 그 손길과 또 모든 교회들 위에마다 아직도 이제 저희들이 채워줘야 될 것이 남았지만 이 가나안의 남은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체험하며 승리하는 할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